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벌써 8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데 이 8월 셋째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자기가 경험한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지도 못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다 순교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사는 성도들 역시 또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 사는 것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굉장히 불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영의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8장 이 중반에서 후반부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과 아주 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화의 흐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대화를 하는 그 대상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너무나 엉뚱한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정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밝혀버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던, 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와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실상은 사단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만 해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모습, 그 이유가 바로 이들이 바로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고 이들의 그 마귀 아비의 욕심대로 똑같이 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폭로를 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원래 그 안에 진리가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또 그 안에 온갖 거짓만 있어서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식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믿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마귀의 자녀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을 할지언정 실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닫혀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이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 선지자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온갖 악행을 일삼는 이 백성들의 눈을 닫고 귀를 막고 그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너무너무나 두려운 사명을 받고 이사야가 너무나 두려워 떠는 모습을 우리는 이사야 6장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바로 너희들이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을 그대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8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8장,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내용 그 다음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8장 처음에 어떤 내용을 봤는지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질질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율법은 이 여자를 돌로 치러 하였거늘 당신은 뭐라 말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소할 목적을 가지고 이 가늠한 여인을 성전까지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다 놓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정체가 바로 그 다음 8장 본문에서 이들의 실제 정체가 무엇인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8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는 바로 예수님의 다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또다시 성전 안에 이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선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이 밝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또 인간이 만든 화려한 조명빛 역시 더더구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빛은 바로 생명, 만물의 근원이 되는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서 그리고 혼돈 속에서 살고 있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오늘 이 주일이 바로 한국은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광복절은 대한민국이 그 일제 식민지로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광복이란 말은 빛을 되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즉 우리나라가 다시 주권을 되찾고 식민지로서부터 해방되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이고 이 나라로서는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고 이 광복절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 생명의 빛을 되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오늘 이 광복절 맞은 이 주일 아침에 대한민국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야 하지만 그거와 아울러 우리가 죄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다시 생명의 빛을 주신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도 더욱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선포를 하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두 대화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니까 당신의 증인은 참되지 않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 모습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부정하고 싶은 의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빛에는 이들이 절대로 관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대화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이 말도 안 되는 대꾸에 나름 또 논리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한 이 엉뚱한 질문에 대해서 또 답을 해주고 계세요. 너희가 알듯이 율법에는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나 혼자 나를 증언한다고 참되지 않다고 말하느냐? 실상은 나도 나를 증언하지만 나의 아버지도 나를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참되다라고 굳이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다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8장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증언하는 자는 나도 있지만 나의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고 계시다. 결국 두 사람이 지금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은 참되다라고 말을 하니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이 놀랍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너희가 나도 모르면서 내 아버지를 알겠느냐라고 차분하게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쉽게 아시겠죠? 내가 갈 것인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너희는 죽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대체 그 어디 갔을까 하고 인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찾게 돼 있죠.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하늘나라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또 아주 가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나름 자기네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고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대답을 하고 있는 이 수준을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들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뭐야? 저가 지금 자기가 자결하려고 지금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처한 그 영적인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데, 이 표현을 사실 정확하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 우리 표현으로 완전히 돌직구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과 사람의 대화라고 본다고 하면 이렇게 직방으로 말하는 것이 조금은 듣는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고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자다. 나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 너희가 내가 메시아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여러분이 아주 단순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을 사람과의 대화로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대화법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하게 느낄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표현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끼리의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할 당시에 창조주로서 역할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피조물 인간들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임을 깨닫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지금 예수님을 마치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실은 열이 받은 거예요. 슬슬 열 받기 시작하니까 그 대답이 굉장히 거칠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지금 자기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결국 이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냐? 네가 누구기에 감히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하고 따지듯이 지금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따지듯이 소리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그냥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겠죠. 여러분, 지금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결국 이들의 그 영적 실체가 무엇인지 그대로 드러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내가 누구냐 하면서 따지듯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라고 말하듯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라는 표현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라는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앞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아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이 내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이런 신적인 신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 지금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고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니까 이들은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이 예수님의 이 정확한 진리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여러분, 이 8장의 중간에 이 대화의 내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말씀하시면 안 될까? 왜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저렇게 막 해대실까? 왜 예수님은 이들을 좀 설득시켜서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어떤 미사옥으로 포장한다고 잘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들의 죄로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들에 대한 가장 큰 배려는 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를 믿으면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야.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그들에 대한 배려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주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지금 물을 먹고 곧 숨이 넘어가고 이제 허우적거리고 있는 여자를 눈앞에다 두고 있으면서 이 남자가 그래도 여자니까 조심스러워서 아니, 제가 혹시 어디를 잡고 건져 올릴까요? 라고 이 여자에게 물어보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여자에 대해서 아주 신사적으로 배려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자기가 지금 머리채든 어디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무조건 여자를 잡아서 물속에서 끌어올리는 것이 이 죽어가고 있는 여자에 대한 가장 큰 배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이들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의 그 대화를 쭉 끌고 나가시면서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내가 하는 말을 믿지도 않는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식인가요? 여러분, 이것처럼 두렵고 무서운 질문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고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